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71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 성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강한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다소 좀 파격적이지 않으십니까? 큰일 났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큰 일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앞섰습니다. 근데 큰 일이 맞긴 맞으나 당장 호들갑을 떨 만큼 큰 긴급한 일은 아니니 안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언제 어떤 일로 큰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큰 일이라고 하면은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사람마다 다 그 큰 일과 작은 일을 나누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큰 일이라고 해서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안 좋은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바라기는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큰 일만이 큰 일로 여겨지고 또 크지 않으면 단순히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큰일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진정 큰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엘서는 시대적 배경이 정확히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을 가지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 앞에 나온 대로 보시다시피 그 후에라고 이렇게 나온 단어를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단어가 이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말세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세다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지금이 정말 말세가 맞습니다. 이 말세는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금이 말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뒤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그 사이 기간이 다 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아까 방금 전에 띄워진 말씀 다시 보시면은 또 다른 것들을 한번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 요엘서 말씀에는 장래일이라 나와 있고 꿈이고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도행전 2장에는 장래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환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꿈은 똑같이 꿈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내 영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더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하시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결국 우리는 혼자서는 장래일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고 꿈을 꿀 수도 없고 또 이상을 볼 수도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첫 번째 혼란이 느껴집니다. 아마 저를 포함하여 한 분쯤은 아마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혼란인가 하니 내가 과연 자녀인지 늙은이인지 아니면 젊은이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네, 농담이었는데 너무 심각하게 보아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왠지 자녀라 하면 다음 세대까지가 자녀인 것 같고 젊은이와 늙은이를 나누는 기준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제가 자칫 잘못 나누면 또 시험 드실까봐 저는 이 젊은이라는 이 단어와 관련하여 비슷한 단어로 청년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이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청년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어야 될 그 시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10대에서 20대 정도의 나이에 있는 사람이 청년이었는데 이제 수명이 늘어나고 보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20대에서 30대 사이의 나이에 속한 사람이 청년이라 일컬어지고 요즘에는 이제 49살까지도 청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청년 시대에 이제 고학력자들이 많아지고 취업도 늦어지고 결혼과 출산 등으로 이제 청년 정책이 계속해서 그 연령이 이제 높아짐에 따라서 청년의 나이가 이제 정부에서 나누는 기준이 그렇게 40대까지도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젊은이와 늙은이 자녀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자료들을 막 찾아본 이유는 사실 성경에서도 정확히 몇 살까지가 젊은이고 늙은이고 이렇게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참 성경도 알다가도 모를 책인 게 명확하다가도 또 어쩔 때는 애매모호한 책이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때로는 늙은이기 때문에 지금 꿈을 꿔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나는 젊은인데 인지 이상을 보기보다는 왠지 예언을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다가 이제 막히다 보면은 그냥 찬양이나 부르자 하면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찬양을 또 부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우리 동상 목사님께서 쇼츠에서 청년의 의미를 쓰신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청년이란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년이란 변화를 갈망하고, 즉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힘쓰고 영적인 성장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두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기 계신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청년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서로 당신은 주 안에서 청년이십니다라고 한번 우리가 이렇게 서로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혼란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혼란이 뭐냐면 이 장래일과 꿈과 이상이 또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또 헷갈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장래일은 예언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대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보통 무당이나 점쟁이를 떠올리곤 합니다. 마치 예언이라는 말 들으면은 미래에 있을 어떤 일들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점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무당들이 보통 이제 예언한답시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때 사람이 들어오면은 역마살이 꼈구만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지금 만나는 그 사람 꼭 붙잡아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힘들었지만 내년에는 꼭 사업운이 들어올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힘을 얻고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를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샤머니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무당이 이제 신이나 초자연적 존재와 직접 이렇게 소통하면서 예언이나 또 병고침이나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샤머니즘은 고조선 때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역사와 전통의 뿌리를 가지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도 분명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저에는 알게 모르게 이 샤머니즘의 정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께서 선교학 교수님이셨는데 그러시는 겁니다. 부흥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으니까 그러면은 샤머니즘을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교회 안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문화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가져왔을 때 사실 부흥한 교회들의 특징이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그것들을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치적으로 볼 때 맞다는 것이죠. 최근에는 이제 AI 무당이라는 것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제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이렇게 이 부스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주를 이렇게 다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잘 작성하면은 이렇게 AI로부터 심리적 지지와 위안을 또 경험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AI, 사람이 만든 것을 권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언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예언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언은 우리가 익숙하듯이 단순히 미래의 일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일을 대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바로 다른 단어로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선지자란 누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오늘날 목회자만 해당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당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았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와 상황을 잘 분별하고 파악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예언자요 선지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고 선지자로서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큐티를 잘 해나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은 다들 조금 이렇게 다시 또 심각한 표정을 지으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매일의 말씀을 먹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나의 어떤 습관이나 경험에 의거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된 순종의 삶이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그 예언자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한 번 더 이제 이상과 또 환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이상과 환상이라는 단어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좀 복잡하게 연구를 해봤는데요. 그럴수록 더 뭔가 해석이 꼬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른 성경 구절에서 이상과 환상이 어떻게 쓰였는지 살펴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또 다른 도구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결국 이 구약 시대의 이상과 환상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또 다른 도구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교 교단에서는 이제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환상이나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들을 다 인정하지 않지만 이제 성경이라는 것은 이제 최종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또 예언을 하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먼저 떠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타협하지 말아야 할 진리인 것이로 제가 욥기 7장 14절 말씀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 여기 보면 꿈이나 환상이나 다 같은 단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내가 이제는 자녀인지 젊은이인지 늙은이인지 고민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늙은이인데 이상은 그만 보고 이제 꿈꿔야 되나? 이런 해석은 이제 멈추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엘서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 꿈과 환상 예언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이 완전하신 말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정확하고 또 오류가 없고 더 이상의 계시가 불필요한 완전한 책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지 못할 인생의 일들이 단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개인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문제부터 관계의 문제, 우리 경제의 문제, 나라 민족에 관한 문제까지도 결국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장과 관련하여 사도행전 2장 배경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하나씩 하나씩 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11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위에 보면 이제 방언으로 사람들이 여러 지역의 방언들을 듣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동안 이제 방언을 하면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와 근거해 볼 때 결코 비성경적인 결론입니다. 결국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방언이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 신비적인 언어가 아니라 그저 충청도, 전라도 이런 방언들처럼 이렇게 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 2장 18절에서 11절 말씀은 바로 방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 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많은 크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큰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큰 일에 대해서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영광과 높아짐에만 다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작은 일에 대해서 또 정의하기를 나의 이웃에 관한 일이나 또 하나님에 관련된 일은 나도 모르게 작은 일이라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분명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이라 하면은 구원에 관한 일, 그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어야 하지만 우리는 자주 그 일을 하찮게 여기고 때로는 내가 이 구원받은 사실에 그다지 감격하지 않으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것이 이제 나에게는 너무나도 이제는 익숙하고 오래된 일이니 이제 더 이상 기뻐할 것도 없고 즐거워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경제적인 복이나 다른 여러 복을 좀 주시면 안 되겠는가,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가면서 불안한 미래와 노후의 불안함이 있고 나라의 앞날과 자녀의 결혼 문제와 취업 문제와 대학 입시 등 내 인생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여러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제 그런 일들은 나에게 있어서 정말 큰 일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쩌면 이것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여기게 됨에 따라서 어쩌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나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들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중요하고 이웃보다도 내가 늘 더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봉사는 좀 나중에, 섬기는 것은 조금 나중에 나에게 있어서 큰 일이 해결되면 내가 그때부터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중에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외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가 아니라 어떤 단어를 외쳐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란 뭘까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31절과 32절, 34절을 보면은 결국 이 모든 것이란 바로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나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큰 일들이 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염려하는 이 내가 생각하는 이 모든 큰 일이 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오실 때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예배로 가까이 나아가셔서 먼저 하나님의 큰 일을 예배하며 그분의 일을 하기 시작하실 때에 결국엔 우리의 그 큰 일로 여겨졌던 모든 일들이 작은 일로 다시 한번 여겨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제가 정의 내려보면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현실과 관계없는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오.
먼저 비현실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되 그 믿음대로 살아간 자에게 현실에서의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염려가 많으시다면 그 염려를 해결하시려고 교회 밖을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결국 평안이라는 선물로 되돌려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 내려 봤습니다. 내일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내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 구원이 먼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일이 먼저가 아니라 투마로우, 내일,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톱 관리하는 그 내일이 먼저 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에게 먼저 되어서 언제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모든 육체에게 다 이렇게 예언하게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 백성은 실제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사람이라 함은 원래는 유대인만 해당됐었는데 이제는 이방인까지 해당됩니다라고 그렇게 한층 더 나아간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결국 우리는 이제 이면적 유대인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는 원래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유대인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도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녀들과 늙은이들과 다 이렇게 이야기하셔놓고 또 새롭게 남종과 여종들에게 또 내가 부어주리니 이렇게 하면서 또 새로운 단어를 쓰시는데요. 저는 이것을 단순히 실제 남종인과 여종인가 그렇게 생각하였다가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분류로 똑같은 사람들을 이번에는 남종과 여종으로 분류해 놓았구나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9절부터 21절 말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때가 언제인가 제가 이제 여러 연구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일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재림하실 때에 또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이 징조, 이렇게 피와 불과 연기와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 예수님과 관련된 본문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국에는 이 요엘서 본문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도 한번 더 읽어보고 싶은데요. 여기 이제 너무 기니까 여기도 이제 마지막 날에 나오는 이렇게 내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마지막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인데,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인생이 될 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은 무엇을 큰일 삼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이웃 간의 관계에서 정말 큰일 날 일이란 무엇입니까? 도무지 나의 생각과 마음을 너무나도 사로잡아서 예배도 집중이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 그 큰일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바라옵기는 이 큰일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작은 일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이 구원이라는 작은 일은 다시 한번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큰 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세상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전혀 가치 없어 보이고 가치 없는 일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처럼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작은 일을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큰 일로 여기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보다도 정성스럽게 그 큰 일을 치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군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큰 일을 낼 존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림으로 이미 큰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돌아오는 한 주도 우리가 그 큰 일을 위해서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와 소원을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